누구나 피치 못할 사정이라는 게 있죠. 그 피치 못할 사정은 뭐든지 다 용납하게 만드는 법입니다. 저는 주일에 여러 가지 일들을 준비하면서 그 주일에 봉사해야 되는 사람들한테 연락을 받곤 하는데요. 피치 못할 사정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기도 순서를 좀 바꿔주셔야겠습니다. 라던가 그때 제가 다른 약속에서 못 가게 되었습니다. 라는 여러 가지 일들을 말씀해 주시곤 합니다. 정말 들어보면은 나오기 참 곤란하겠다 싶은 순간도 꽤 있습니다. 여기서 그 피치 못할 그 사정에 대해서 다 캐면서 그래도 주일날 예배 나오는 거를 중요시해야지 뭐 이런 거를 지금 얘기하고자 하는 건 아니고요. 그것의 옳고 그름을 지금 논하고자 하는 건 아니고 우리 모두에게 정말 누군가 들어도 그럴 수 있겠다 싶을 만한 피치 못할 사정이 있다는 것을 좀 생각해 보자는 것이죠.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 보시면 정말 신앙생활에 있어서 잠깐 그의 신앙을 멈춰도 누구나 수긍할 만한 피치 못할 상황 가운데 처해 있는 사람을 보여주고 있죠. 바로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은 어떤 위기 가운데 처해 있습니까? 그는요, 목숨을 빼앗길 만한 위기 상황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오늘 본문 보시면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라고 시작을 하는데요. 여기 나타난 조서에 어떤 내용이 있었습니까? 지난 시간 잘 기억 안 나시겠지만은 고관과 총리들이 야합을 해가지고 그 다리오 왕한테 어떤 제안을 합니다. 그게 무엇이냐 하면은 30일간 왕 외에 다른 존재에게 기도하지 못하게 만들자. 만약에 그런 사람이 있다면 사자 밥이 되게 해야 한다. 그래서 메대와 바사에 고치지 못하는 그 규례를 적용해서 당신의 도장을 찍으시고 이것을 우리의 법으로 금령으로 삼아달라 제안을 하죠. 왕은 좋게 여기고 도장을 찍어버리고 맙니다. 그 내용이 담긴 조서,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다니엘은 이런 위기 가운데 처했다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은 이 일에 다니엘은 타협하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는 사실입니다. 그는 그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기도를 했다라고 표현하죠. 목숨을 건 기도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알고도 했다. 아무리 위험해도 멈출 수 없는 기도다. 여러분 이 모습 보시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그렇지. 기도는 너무나 중요하지. 목숨이 위협받는 상황에서도 결코 포기할 수 없는 가치 있는 일이지. 쉬지 말고 기도하라 말씀하셨으니까 어떻게 기도를 쉴 수가 있겠는가? 뭐 이렇게 말씀하시다면 더 이상 할 말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그게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누구나 아실 겁니다. 워낙 기도가 중요하니까 그가 기도를 계속해서 포기하지 않고 해나갈 것일까요? 저는 주일학교 때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배웠습니다. 선생님이 그렇게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기도할 때 벌이 와서 쏘더라도 눈을 떠서는 안 된다. 예. 근데 어린아이들의 기도 수준이란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선생님 제 눈 떴어요. 사실 우리가 기도를 계속 잘 이어나가는 게 쉽지 않다는 것 누구나 잘 알고 있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다를 수가 있죠.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은 모든 삶을 다 내팽개쳐버리고 오직 기도에만 전념하는 것을 말하는 건지 아니면은 그 와중에도 틈틈이 기도하는 것을 말하는 건지 굉장히 애매할 수가 있죠. 사람마다 의견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말이죠. 저만 해도 사실 기도를 정말 쭉 이어가는 게 쉽지 않다는 것을 경험하곤 합니다. 교회에서 기도 시간에 사실 기도에 집중하기보다는 그 예배의 운영에 정말 눈치를 살피고 집중하고 잘 이루어지도록 돕는 일을 많이 해야 되거든요. 기도 반주를 하면은 혹시 인도하시는 목사님께서 지금 이 기도를 멈추고 다음 기도를 인도하시려나 눈치를 살펴야 되고요. 음악은 제대로 나오고 있나. 통성 기도 인도하는데 실눈 뜨고 보죠. 다음 기도자가 왔나 안 왔나. 기도를 제대로 할 수 없는 순간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이 그렇다는 거죠. 벌이 와서 쏘아서 눈을 뜨지 않기는커녕 누가 와서 건드면 바로 조건만 저는 눈을 떠버립니다. 무슨 일이 있나? 내 도움이 필요한 일이 있나? 완전 교역자 마인드라고 해야 될까요? 이상한 일이죠. 신앙을 유지한다는 것, 그 전에 해오던 것들을 계속 이어간다는 것 쉽지가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저도 결혼하고 나서 계속해서 집에서 가정 예배를 드렸습니다. 너무나 복되고 귀한 시간이라서
1년 이상 하니까 완전히 적응이 돼서 이제는 이 예배를 계속 이어갈 수 있겠다라는 기대감이 있었어요. 근데 아들이 태어나고 그 기대는 산산조각 나고 말았습니다. 아이가 태어나니까요. 이어갈 수가 없더라고요. 얘가 똥이나 오줌을 싸면 기저귀를 갈아줘야 되는데 한 발을 넣으면 한 발을 빼고 한 팔을 넣으면 한 팔을 빼고 얼마나 힘이 들던지 예배는 눈에 들어오지도 않고 까맣게 잊어버린 채로 시간은 흘러가 버리고 그래서 놓아버리는 순간이 오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그런 상황들을 많이 접하곤 합니다. 기도가 정말 중요하니까 쉬지 말고 계속 해나가야지. 당연하고 쉬운 말인데 우리의 실력과 우리의 끊임없는 그런 유혹과 그런 핍박과 어려움 앞에서는 이것을 유지하는 게 쉽지 않다는 것 말하지 않아도 다 알고 있는 사실이라는 것이죠. 또 다니엘 기도는 어떨까요? 이 기도를 자세히 보시면은 목숨을 건 기도, 알고도 한 기도, 위험해도 멈출 수 없는 기도로 대단하게 치고하고 말 것인가? 여러분 그렇게 치고하고 끝나버린다면 우리에게 이 본문은 별 유익이 없을 겁니다. 다니엘은 뛰어나니까 뭐 우리는 그렇게 못하는데 뭐 하고 넘어가 버리겠죠. 다니엘 기도는 또 어떻다고 표현하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전에 하던 대로 했다. 습관이 된 기도처럼 보이죠. 습관이 잘 배어 있었기 때문에 끓이지 않고 유지할 수 있었다. 이렇게 여길 법한 기도입니다. 사실 우리의 모습과는 많이 다르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 전에 해오던 것을 꾸준히 이어가는 것을 잘 못해요. 그래서 평소대로 하기보다는 특별히 하는 것을 더 좋아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특별 새벽기도, 특별 집회 이런 것을 더 중요시하죠. 마치 그 전에 못하던 평소 실력을 많이라도 하기 위한 것처럼 말이죠. 그 모습을 보면서 정말 이 다니엘의 기도가 습관이 든 대단한 기도다. 전에 하던 대로 쭉 이어가는 정말 놀라운 기도다. 단순히 습관 때문에 가능했다. 이러고 말 것인가. 아무리 습관이라 할지라도 목숨이 달린 위기 앞에서는 잠깐 중지하지 않을까요? 30일만 잠깐 멈추면 되는데 합리적인 사람이라면 아무리 습관이 배어있고 불편한 마음이 든다 할지라도 잠깐 30일만 참으면 다음에 이어서 할 수 있잖아요. 누가 보더라도 목숨이 걸린 상황이니까 그건 피치 못한 사정이야 라고 아무도 뭐라 할 사람이 없을 텐데 말이죠. 중요한 건 그는 전에 하던 대로 습관처럼 하루 3번 기도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습관으로 되는 것인가? 하루 3번 기도했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물론 유대인들은 지금도 하루에 3번씩 기도합니다. 그들의 오랜 전통 때문에 그런 거죠. 근데 그게 마치 다니엘이 이렇게 3번 기도했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유래가 된 것인지 아니면 그 전부터 그랬는지 아니면 그 이후에 있는 것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도 이방 종교를 믿는 이 지역 사람들 같은 경우 어떤 종교든 하루에 3번이나 5번 정도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그럼 다니엘이 아니 이방 신을 믿는 저런 사람들도 하루에 저렇게 기도하는데 나도 3번 해야지 그렇게 했는 건지도 잘 모르겠어요. 3번 기도했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오늘 본문은 다니엘이 평소대로 했다는 것을 강조하는 겁니다. 특별한 기도를 한 게 아니라 평소 하던 것을 그치지 않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주목해 봐야 됩니다. 왜 멈추지 않고 기도할 수가 있었을까요? 다니엘은 믿음의 사람이니까로 치부해 부리면 오늘의 본문 우리에게 아무런 유익을 주지 못할 것입니다. 어떻게 다니엘은 기도를 멈추지 않았는가? 오늘 본문에서 힌트를 주는 독특한 행동을 하나 발견하는데요. 여러분 이 본문에 한번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기도했다 표현합니다. 그의 기도는 예루살렘을 향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을 향해 기도한다는 게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가 이 의미를 알기 위해서 제일 처음 예루살렘을 향해 기도했던 그 내용을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바로 솔로몬이 성전을 완공하고 나서 그 성전과 관련된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데요. 그의 기도 내용 중에 한 부분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역대하 6장 36절부터 39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립니다.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는 사람이 없사오니 그들이 주께 범죄함으로 주께서 그들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적국에게 넘기심에 적국이 그들을 사로잡아 땅의 원근을 막론하고 끌고 간 후에 그들이 사로잡혀간 땅에서 스스로 깨닫고 그들을 사로잡은 자들의 땅에서 돌이켜 주께 간구하기를 우리가 범죄하여 폐역을 행하며 악을 행하였나이다 하며 자기들을 사로잡아간 적국의 땅에서 온 마음과 온 뜻으로 주께 돌아와서 주께서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땅과 주께서 택하신 성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 있는 쪽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일을 돌보시오며 주께 범죄한 주의 백성을 용서하옵소서. 여러분, 이게 예루살렘을 향해 기도하는 시초의 내용입니다. 이 기도의 전제는 무엇이죠? 예루살렘 성에서 포로로 떠나버린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기도를 말하죠. 그런데 왜 그들이 예루살렘에서 벗어났느냐? 왜 그렇게 되었느냐? 포로로 끌려가 버렸기 때문에. 왜 그렇게 되었죠? 그들이 하나님께 죄를 지어서 그에 대한 징계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포로 신세를 겪게 하셨다고 말하죠. 그런데 그들이 회개하고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면 주여 이들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라는 내용을 솔로몬은 의미심장하게도 성전을 지은 그 기쁜 당일에 마치 이들이 이 성전을 뺏길 것처럼 이렇게 염려 섞인 기도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죠. 역대하 7장 14절에서 16절 말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인데요. 이렇게 응답하십니다. 내 이름을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리니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습니다.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회개하고 이 성전을 향해 기도하면 내가 들어주겠다. 내가 이 성전에 영원히 함께 한다라는 말씀을 주고 계시다는 겁니다. 이 솔로몬 기도에 근거한, 여기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에 근거한 기도가 바로 우리가 확인하는 다니엘의 기도라는 겁니다. 이 기도의 전제가 뭐죠? 회복을 위한 회개의 내용이라는 겁니다. 요나도요,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 기도하거든요. 물고기 뱃속에서요. 나를 구원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라고 성전을 향해 회개하며 기도하니까 물고기가 요나를 뱉어냈죠. 다시 말해서 예루살렘 성전을 향한 기도는 죄에 대한 회개 내용을 담고 있다는 것을 전제하는 표현이라는 겁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기도한다는 것은 그들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벗어나 있다는 거거든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함께가 있다고 말씀하신 그 성전에서 벗어나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멀어진 상태. 그 간격은 죄로 인한 간격이죠. 그 죄를 회개하고 돌이키는 기도가 바로 예루살렘의 성전을 향한 기도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잘 알다시피 예루살렘 성전은 지금 없습니다. 무너져 내렸고요. 이들은 포로 신세이죠.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 기도한다고 하는데 성전이 없어요. 실체가 없어요. 의미가 있을까요? 다니엘은요, 지금 소년이 아닙니다. 아마 80세 가까운 노인이지 않을까 추측해 봅니다. 그 긴 시간 동안 유대인으로서 정체성을 지키기가 쉬웠을까요? 무지어렵지 않았을까요?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 기도한다는 것 정말 어려운 일인데 다니엘은 왜 그 기나긴 세월 동안 포기하지 않고 기도할 수가 있었는가? 실체가 사라져 버렸는데요. 여러분, 이런 상이라면 누구라도 포기할 법한 상황 아닙니까? 근데 다니엘은 어떻게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이 기도를 쉬지 않고 있을까요? 우리가 이런 이해 속에서 다니엘서 9장을 봅니다. 다니엘서 9장 앞으로 살펴본 본문이긴 한데 오늘 간략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니엘서 9장 1절부터 2절까지의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죠. 메대 족속 아하수에로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받던 첫 해,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아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다니엘이 말씀을 읽다가 놀라운 사실을 발견합니다.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이것을 다리오 통치기 그때 발견한 겁니다. 이것을 깨닫고 이 다니엘은 어떻게 기도할까요? 이 회복을 기대하면서 기대하겠죠. 근데 그의 기도 내용은 무엇이냐 하면은 회개의 내용입니다. 3절부터 볼까요?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며 자복하여 이르기를 크시고 두려워할 주 하나님,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위하여 언약을 지키시고 그에게 인자를 베푸시는 이시여, 우리는 이미 범죄하여 패역하며 행악하며 반역하여 주의 법도와 규례를 떠났사오며 우리가 또 주의 종 선지자들이 주의 이름으로 우리의 왕들과 우리의 고관과 조상들과 온 국민에게 말씀한 것을 듣지 아니었나이다 하면서 계속해서 자기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는 내용으로 기도를 합니다. 그러니까 가브리엘 천사가 응답을 하죠. 20절 보실까요? 내가 이같이 말하여 기도하며 내 죄와 내 백성 이스라엘 죄를 자복하고 내 하나님의 거룩한 산을 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간구할 때 곧 내가 기도할 때에 이전의 환상 중에 본 그 사람 가브리엘이 빨리 날아서 저녁 제사를 드릴 때쯤에 내게 이르더니 내가 가르치며 내게 말하여 이르되 다니엘아 내가 이제 내게 지혜와 총명을 주려고 왔느니라. 곧 내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렸으므로 이제 내게 알리러 왔느니라.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그러자 너는 이를 생각하고 그 환상을 깨달을지니라 하면서 하나님의 뜻, 이 세상의 열방을 심판하고 원수를 치시는 그런 하나님의 일들에 대해서 세세하게 알려주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은요 다리오 시대 때 이 이상을 보고 나서 회복을 기대했어요. 그래서 그는 이스라엘 대신해서 죄를 회개하는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기도가 시작하자마자 이것이 응답되고 있다는 것을 가브리엘을 통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이런 이상과 말씀을 접한 다니엘은 기도를 쉴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시면은 마지막에 그게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감사라는 것은 회복을 전제한 표현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11절쯤 가시면은 그 대적들이 다니엘을 고발할 때 이렇게 다니엘을 발견하거든요. 그 무리들이 모여서 다니엘이 자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는 것을 발견하고, 여기서 간구했다는 표현은 자비와 은혜를 구했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역시 이스라엘 회개를 담고 있는 내용이라는 것을 우리는 추측할 수가 있다는 거죠.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가 위기에 처하니까 이런 위기 가운데 우리를 보호해달라, 그런 내용 기도하긴 했을 겁니다. 안 하진 않았겠죠. 그러나 그의 기도는 그때를 위한 특별한 기도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아요. 이전에 하던 거다. 그건 무엇이냐? 다리오 때 받은 그 이상, 예루살렘의 회복, 죄에 대한 회개. 그래서 예루살렘 성을 향해서, 그 성전을 향해서 회개하는 기도를 쉴 수가 없는 겁니다. 왜요? 회복될 것을 기대하는 마음을 품게 되었으니까요. 하나님께로부터 그 이상을 받았으니까요. 그래서 다니엘은요, 목숨보다 소중한 소원이 하나 생긴 겁니다. 그래서 이 기도를 쉬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떡해요? 목숨보다 소중한 소원이 있으신가요? 하나님은 목숨보다 소중한 소원이 있었습니다. 바로 우리의 회복이죠. 목숨보다 소중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그 일을 위해 십자가를 지시는 하나님을 봅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려고 놀라운 일들을 행하십니다. 고린도후서 4장 8절부터 15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그 예수님의 그 놀라운 희생과 그 사랑을 우리에게 함께 동참하기를 요구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들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기록된 바 내가 믿었으므로 말하였다 한 것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었으므로 또한 말하노라.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신 이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할 줄을 아노라.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수님의 죽음을 짊어지는 사람들 때문에 예수님의 생명이 나타난다 표현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부활과 생명의 소망을 품게 되는 것이죠. 그 생명에 동참하는 자가 된 것입니다. 다니엘은 참 이상합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지금 없는데 성전을 향해 기도한다.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기도에 응답하신 내용처럼 내가 이 성전에 영원히 함께 있다 하신 그 말씀이 거짓말인가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전은 없지만 우리 가운데 진짜 성전이 오셨거든요.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성전을 바라보시며 너희가 저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세운다 말씀하시죠. 그때 성전은 자기 몸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고 하십니다. 그리고요,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시죠. 성령님이십니다. 그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성전이 됩니다. 이제 우리는요, 예루살렘 향해서 기도할 필요가 없죠. 우리가 성전이니까요. 우리는요, 성전으로서 기도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으로서 성전에 오지 못하는 죄인들, 병자들, 세리들, 죄인들을 찾아다니면서 성전으로 만나 주셨고요. 성령을 통해 우리를 성전되게 하셨고요. 성전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영원히 지속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발견한다는 것입니다. 목숨을 건 결과가 죽음이 아니라 바로 생명이고 그 일을 위해서 영원히 성전으로 거하시는 우리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는 여기서 확인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이러한 기대와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목숨보다 소중한 소원을 가졌기 때문에 그의 기도를 포기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나라 영화 중에 암살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일제시대 독립군의 이야기를 다루는 내용이죠. 그 내용을 보시면은 독립군의 여러 가지 이야기를 다루면서 친일파에 대한 내용도 당연히 나옵니다. 거기에 이정재 씨가 연기했던 그 염석진이라고 하는 인물이 나오는데요. 그는 독립군인 척하면서 알게 모르게 친일 행동을 하는 정말 나쁜 사람으로 등장을 합니다. 근데 실제로 보시면은 독립군 가운데 해방 가까운 시기쯤 돼가지고 친일로 돌아서는 사람이 많았다고 해요. 왜 그랬을까요? 처음에는 독립군을 시작했다가 나라를 위한다고 했다가 해방 가까운 시기쯤 돼서 그들은 친일로 다 돌아서 버리죠. 염석진의 대사 가운데 이런 대사가 있습니다. 독립군에게 처단당할 위기에 처하자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해방될 줄 몰랐으니까. 알았으면 그랬겠냐. 해방될 줄 몰랐으니까 그랬다고 합니다. 수많은 독립군들 친일로 돌아선 이유가 무엇일까요? 해방이 될 줄 몰랐으니까. 이제는 대한민국은 없고 우리는 일본으로 살아가는구나 확신하게 되었으니까 친일로 돌아선 것입니다. 다니엘은 어땠을까요? 다니엘은 그 길고 긴 세월 동안 수도 없이 그 기로에 섰을 겁니다. 내가 유대인으로서 정성을 지키는 게 맞나? 아니면 나는 바벨론 사람인가? 바사베데 사람인가? 그런데요, 하나님의 이상과 말씀을 통해서, 예레미야 말씀을 통해서 그는 소망을 품게 되었고 이스라엘을 대신해 그 죄를 회개하기를 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회복한다고 말씀하셨으니까, 그것을 이루겠다는 확신을 가지게 되었으니까 그는 기도를 쉬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날 교회를 보면서 회의감이 들 때가 많습니다. 정말 교회가 다시 부흥할 수 있을까? 지금 시대를 보면은 교회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을 보면은 어려워 보이는데, 그냥 이대로 가다가 점점 노인들만 많아지고 젊은 사람들은 살려가서 언젠가는 사람이 완전히 다 팍 줄어들고 마는 유럽의 교회처럼 유적지와 같은 교회가 돼버린 것은 아닐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지금 우리나라가 아니라도 다른 나라 곳곳에서 부흥을 일으키시는 분이시고요, 그분은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 통해서 그걸 증명하셨죠.
하나님께서도 포기하지 않으셨다면 우리도 포기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해서 기도를 포기하지 않았는가? 어떻게 해서 신앙을 저버리지 않았는가? 다니엘은 목숨보다 중요한 소원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우리도 이 소원을 하나씩 품는 오늘의 말씀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소원으로 우리의 소원이 목숨보다 소중한 소원으로 새겨지는 오늘 시간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들은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합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 목숨보다 소중한 소원을 하나 품고자 합니다. 그것은 주님께서 목숨보다 중요하게 하셨던 소원과 동일한 것입니다. 바로 주님께서 핏값 주고 사신 교회를 회복시키시고 살리신다는 그 놀라운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주여, 우리는 그동안 너무나 많이 회의적이었고 교회의 부흥을 의심했었고 때로는 포기하고 그냥 이대로 살아가다 말겠지 싶은 순간들이 많이 있었다는 것을 정직하게 고백합니다. 그러나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우리를 향해서 목숨보다 중하게 여기신 교회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쉬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의 열정에 우리가 설득설복하고 우리 스스로 하나님과 함께 그 자리에 동참하며 그 일에 함께 뛰어드는 그런 주님의 일꾼 되기를 다짐합니다. 주여, 그래서 우리가 신앙을 그치지 않고 계속 포기하지 않고 늘 전진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힘과 용기를 더하시고 지치지 않는 독수리 닭에서 올라간 같은 새 힘을 늘 공급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송탄 제1교회를 세워주시고 지금 이 자리까지 우리를 인도해 오셨습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가 이 교회의 현실을 발견할 때마다 우리가 두려워하고 걱정스럽고 염려되는 순간들이 많이 있습니다. 과연 우리 다음 세대는 계속해서 이 교회를 유지해 나갈 수가 있을 것인가? 과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포기하시고 우리를 내버려 두신 것인가? 이대로 교회에 대한 인식들은 점점 땅끝까지 내리고 무너져가는 그런 순간들을 걷고 있는 것은 아닌가 염려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주여, 회의적일 때마다 우리가 다시금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열정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니엘이 그의 신앙을 포기하지 않고 유지할 수 있었던 정말 근거는 습관 때문도 아니고 그의 단순한 열정 때문도 아니고 하나님의 열정과 하나님의 신실한 때문에 이런 것을 우리가 발견합니다. 주여, 우리도 하나님의 열정을 다시 한번 확인하며 우리가 주님 앞에 겸비하고 깨어서 회개하고 온전히 주님을 바라보며 회복을 간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목숨 걸고 사신 교회라면은, 주님께서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 나라라면은 주여, 우리도 결코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주여, 우리가 다시 한번 믿음을 발휘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이 일에 동참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예수님의 죽음을 짊어지고 예수의 생명을 나타내기로 다짐하는 그 생명의 자리에 동참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늘 기로에 서 있습니다. 늘 흔들리고 늘 유혹받고 늘 넘어지는 순간마다 주여, 이 말씀 붙잡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잡고 우리가 함께 하시는 성령을 의지하며 우리가 성전으로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회복을 기대하며 우리의 할 바 회개하고 돌이키고 감사하며 간구하는 우리 모든 송탄 제1교회 성도일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하나님께서 온전히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우리 송탄 제1교회, 이 한국교회, 이 온 세상에 주님께서 세우신 하나의 교회, 주님의 회복을 간절히 바라며 우리 또한 그 일에 회의적이 되지 않고 함께 발맞춰 주님의 뜻에 맞게 걸어가기를 다짐합니다. 우리 가운데 용기를 더하시고 아버지의 마음을 허락하시고 하나님처럼 목숨보다 소중한 소원을 품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과정 가운데로 우리를 이끄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